주인이란 누굽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 뭐 소유권이 있든 뭐 권리가 있든 그걸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따질 때는 누가 주인이냐 이런 걸 많이 따져요.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큰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주인인데 또 그걸 잘 알지 못하면 권리를 가지고도 잘 행사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 이야기를 듣기에는 참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인행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식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4대 스포츠 경기가 있대요. 다 인정해 주는 거. 야, 니네 나라에서 그런 경기가 열렸어? 하면 인정해 주는 게 4가지 큰 경기가 있는데, 하계올림픽, 그리고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4가지 대회를 모두 유치한 나라가 딱 5개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 5개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세대는 이걸 다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88 서울올림픽, 뭐 동계올림픽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002년 때 월드컵, 그 감동을 다 누렸죠. 그리고 그때마다 놀란 거는 특히 80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맨날 그거를 뭐 달달 외웠어요.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해가지고 주인 의식을 갖자, 그죠? 심지어는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그 꼬맹이들, 초등학생들을 다 운동장에 집합 해놓고 뭐 했어요? 돌멩이 주스라고. 네. 그 운동장 깨끗이 해야 된다고 그거를 뭐 10개씩 주워와, 20개씩 주워와.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럼 또 아이, 우리한테 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이런 아이들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거 다 돌멩이 주워서 이렇게 옷에서 갖다가 저 구석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학교가 내 거니까?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그럼 주인의식이라는 말에서 이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인행세란 건 뭡니까? 주인행세는 본질적으로 내 게 아닌데 내 것인 척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봉이 김선달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 후기에 나온 하나의 설화인데, 이 이야기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선달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래요. 본명은 김인홍이라고 하는데, 선달은 무과나 문과에 급제는 했지만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한 상태를 선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김인홍은 무과나 문과 뭔지 모르겠지만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원이 됐는데 아직 관직을 못 받았어요. 근데 머리가 어찌나 비상한지 뭘 하냐, 대동강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나루터에서 일꾼들이 바가지에다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 대감댁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죠.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둘이 뭔가를 짜는 거죠. 여보시오, 그 물 양동이 하나씩 퍼갈 때마다 나한테 엽전 한 냥씩 이렇게 주고 가져가시오. 그럼 내가 아주 후히 대접하리다. 그러고는 막 삐까뻔쩍하게 막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막 돈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겠죠. 야, 저기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 퍼갈 때 그 사람한테 엽전 하나씩 줘봐.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 물 나르는 일꾼들이 죄다 이 봉이 김선달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엽전 하나씩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허풍선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저 강물 퍼가는 사람들은 저 김선달이라는 사람한테 엽전을 줍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보시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대동강물이 이 김선달 거요. 할렐루야. 무심천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풍선이가 머리를 막 계산하는데, 뭐야 이거, 이 마르지 않는 강의 소유권을 가지면 사람들이 물을 한 바가지 퍼갈 때마다 엽전 한 입을 준다고? 오메, 논하는 장사네. 그래가지고 김선달을 불러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김선달이
무슨 소리요? 누가 그물을 팔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걸 왜 팔아? 하다가 아유, 누가 이걸 물려받나?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운을 띄우니까 허풍선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빨리 누가 알기 전에 내가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면 3,000냥을 주고 그 소유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냥이 얼마냐? 뭐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시세는 알지 못하지만 이걸 만약에 무게로 계산한다면 당시 양을 이 금의 양으로, 금의 무게로 썼는데 그걸로 환산해 보면 한 200억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분들은 100억 단위로 놀래지도 않아. 200억? 그 통장에 얼마 있나? 그죠? 어쨌든 그 3,000냥을 주고 대동강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샀어. 대동강물. 누구 거예요? 허풍선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허풍선이 자리를 딱 들고 있다가 물퍼 가면 어떻게 해? 너 일로 와! 너 그거 내 물퍼 가니까 돈 내. 엽전 한 입 내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주인님이 이 돈 줘요?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누가 이 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고 몰매를 맞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김선달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주인 행세.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주인인 척 한 거예요. 이걸 주인 행세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복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무장을 내서 열심히 싸워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처음 6일째는 누구도 입을 열지 말 것이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 강대한 성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를 할 것인데 그 성읍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할렐루야. 무슨 헛소리예요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는 돈 버는 수단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도 잘 못 져 가진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칼 들고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 거 뺏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땀 흘려 농사지면 어떻게 해요? 그 결실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막 쫓아가서 다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전쟁의 가장 좋은 수단은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굉장히 능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자가 된 요중 하나는 그 다윗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고 먹었던 백성들이 딱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잔치상에 얼마나 눈이 확 돌아가겠어요. 그죠? 야, 우리도 이제 성 안의 음식을 좀 먹는 거야? 야, 만나 그만 먹고 싶어.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런데 가니까 뭐 탕수육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뭐 많은데 그죠? 근데 먹으래 먹지 말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꼭 삐딱선이 있을까 없을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외투 한 벌을 훔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 옷 좀 훔쳤다고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전쟁에서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그 모든 이 전리품들의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주인이 되면 그 물건들을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했다고요? 칼로? 창으로?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함성 질렀더니 무너졌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원수들이 집 있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 주일날 7바퀴 돌고 무너져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 왜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져? 내가 전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아까 말했죠?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그죠? 그럼 내가 이 전리품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 손댔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옷 한 벌, 금 조금, 은 조금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전쟁의 주인이다. 봉이 김선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인 행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모든 정말 다양한 죄들이 있죠. 뭐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미워하는 거, 빼앗는 거 많죠.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이게 주인 행세입니다. 주인 행세.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 하는 거예요. 여기 특징이 있는데,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걸 뻔히 알아. 김선달 주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대동강의 주인이다 아니다 알아, 몰라? 알죠. 연기를 하는 거잖아, 주인 행세,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줄 알아. 진짜로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죠. 아주 많죠. 지가 뭔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수많은 과실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 이 잘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산은 누구 거다? 너희 거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그 어떤 것도 풀 한 포기도 아담과 하와의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그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럼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주인의 권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 그럼 그 얘기 듣고 아담과 하와가 왜요? 저건 왜 안 돼요? 저건 왜 안 돼요? 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해요? 그렇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있대요. 뭐 나는 외국에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게 옳아요? 신는 게 옳아요? 뭔 소리요? 우리나라는 다 벗잖아요. 근데 저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요즘에 매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건 내 권리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벗어야 됩니다 하고 막 둘이 싸운다는 거죠. 진짜요? 아, 진짜라니까. 이 사람 말을 못 믿어. 근데 그때 왜 신발을 벗고 신는 게 문제가 되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이 집주인은 신발을 벗는 게 좋아. 그 아무래도 안 그래요. 아무래도 집이 이렇게 막 흙발로 들어오면 별로지 않나? 그래서 주인이 정중히 아유, 저희 집은 신발 벗는 집이에요 말했단 말이에요. 손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날 무시하나? 왜 신발을 벗으라 그러지? 문화를 모르니까, 그죠? 그 토론이 되는 건데, 손님이 그렇다고 해서 왜 나한테 그래요? 해요? 돼요, 안 돼요? 그거 못하고 속으로만 끙 하면서 신발을 벗는 거지. 이 두고 봐라, 너 내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냥.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더라. 그게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주인의 권세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의 열매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맛보고 또 뭘 먹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도대체 무슨 열매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는 뭐가 된다? 그게 주인 행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다. 내가 온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뱀도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저거 먹어봐.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일면 맞다니까. 왜?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마치 김선다리처럼. 이거 다 내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중에 내 임의대로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중앙에 있는 거 꿀떡 먹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행세가 결국은 우리의 죄의 근본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정에서 항상 충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뭡니까? 가정에서 다 내가 주인이래. 아빠는 아빠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엄마는 엄마가 주인이라고, 자식은 자식이 주인이래.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이 뭔데?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가정이 언제 싸우나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야. 야, 거기 리모컨 갖고 와. 나 재밌는 거 볼 건데 안 갖고 와, 빨리. 리모컨 주인 누구예요? 각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도 서로가 주인 행사하다가 망해버리더라, 이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장로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그럼 다 맞아. 모르겠는데 3번은 성령님.
네,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걸 알면 그런 다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때우나 하다가 옆에 가니까 도넛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도넛 한 봉지를 샀어요. 보통 3개에 $5 하는데 그날따라 세일 5개에 $5. 아이고 웬일이냐, 땡 잡았다 하고 도넛 5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탁자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착 펼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한 이쁘장한 아가씨가 자기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냥 눈인사 이렇게 하고 신문을 보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치고 보니까 글쎄 이 여자가 그 도넛 봉지에 손을 넣고 돈을 하나 꺼내 먹는 거예요. 헐, 근데 얼굴이 좀 이쁘네. 내가 하나 참아주자. 그 자기도 봉지에 손을 넣어서 도넛 하나를 꺼내서 먹었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죠? 그리고 하나 먹고 있는데 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 보니까 또 하나 꺼내 먹네.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자기도 얼른 하나 꺼내 먹었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저거는 안 건드리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몇 호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빨리 오세요 하는 거예요. 가야지 하고 신문을 접는데 이 여자가 마지막 도넛도 꺼내는 거예요. 눈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오지, 불이. 확. 근데 그 자기 눈에서 이글이글 타는 불을 봤는지 여자가 씩 웃더니 도넛을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자기 반을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싱긋 웃더니 가는 거죠. 내가 저걸 어떻게 해, 그죠? 내 도넛을 절반을 훔쳐 먹었는데 그 열이 받아가지고 봉지를 콱 잡고 가방을 딱 맸는데 가방 안에 도넛 5개 들은 봉지가 있던 거예요. 누가 훔쳐 먹었습니까? 내가 훔쳐 먹은 거예요. 내가 훔쳐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눈에서 레이저를 쐈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으니까. 그 여자는 자기 도넛을 훔쳐먹는 자기를 보면서 미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주인 행세하면서 어떻게 레이저를 쏜 거예요. 가만 안 두리라. 여러분, 주인 행세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사서 그거 잘 보관해서 가방에 쏙 넣어놓고 남이 그 도넛 봉지에다 손 쓱 넣으면서 내 걸 먹어? 내 걸 먹어? 이렇게 눈에 쌍심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주인 행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인 행세한 건 없는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주인 행세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과일을 막 먹고 있어요.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뭔데 그 과일을 먹어요? 우리 대답은 뭡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건 주인 행세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인가?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할렐루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주인 행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봉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내가 손을 넣고 싶은 거지. 왜? 내 거라는 착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손을 넣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에 자꾸 손을 대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능력 좀 있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실력 좀 있다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주인 행세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내던지는 거냐? 아니요. 나는 주인이 아니지만 그걸 분명히 깨달았지만 그래서 가져야 할 이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냥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탁자에 놓여있는 그 도넛을 보면서 저건 내 거 아닌데 그걸 내가 알았다면 그 여인이 마지막 도넛을 반을 쪼갰을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얼굴도 이쁜데 마음도 이쁘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 알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삶을 그저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쟁기를 들고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이게 유행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공공장소에 휴대폰을 올려놔도 훔쳐가 안 훔쳐가? 안 훔쳐가더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카페에서 한 사람이 이 모조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8초 만에 없어졌어요. 8초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30초 만에 없어졌어요. 미국 뉴욕에서도 했는데 45초 만에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더 빨라야 되는데 그죠? 한국에서는 가만히 두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으로 누가 그걸 집어갑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도둑이 있다 했더니 어디로 가요? 분실물 센터로 가더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비싼 핸드폰이 위에 있는데도 그거 안 훔쳐가지? 바보라서요? 아니요,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 내 민족 나라 망신시키지 않으려고요. 나 하나 잘해서 뭐가 되나? 라는 그런 얄팍한 수 쓰지 않고 나 하나라도 잘하자 라는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요,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식지 않고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 삶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신다. 누가요? 나에게 띠를 띄우신다. 누가요? 내 길을 인도하신다. 누가요? 누가요?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고 가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운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요, 그 진짜 주인을 믿음으로 발견한 다음에 나 자신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 시간, 공간, 물질, 의지, 마음, 생각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각 종의 이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왜? 왜 도대체? 그 자기 것도 아닌데 왜요? 그게 주인 의식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뭐 때문에? 주인이 무서워서 했습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귀찮아, 하기 싫어, 뒤돌아보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왜요?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합니까? 왜 내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건데 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뭐예요?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혼이 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은요, 주인 행세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면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모든 열심을 다하겠다 다짐하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참 주인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을 위한 이 주인 의식을 갖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을 함께 품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나 운명조차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런 허망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참된 주인 의식을 품었더니 내 모든 열심, 내 모든 수고와 노력, 거기에 더한 이 주인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귀한 마음을 품으시고 나를 유혹하는 주인 행세의 마음 여러분이 단호히 끊어내시고요, 참된 믿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를 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이 주인 행세,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단호히 끌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김으로 나를 높이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을,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정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귀한 권세와 능력의 손길 가운데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암사슴과 같이 나를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며 슬픔을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